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동방 박사도 있고요, 또 헤롯 왕도 있고요, 또 지난 생활에 함께 나눴던 목동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마리아, 당사자죠.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 또 그 마리아의 정혼한 약혼한, 정혼이란 말을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약혼입니다. 약혼한 남편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됩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성찬절에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본문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또 이전에도 이 말씀을 내용을 살폈지만은 빠져 있는 부분들, 빠뜨린 부분들 다시 추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 개역 개정에서는 약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혼했는데 약혼만 한 것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남편, 아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같이 살기도 전에 약혼은 했지만은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의 풍습에서는 약혼만 하더라도 남편, 아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은 18절 내용부터 보면은요, 참 억울할 뻔했던 남자였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통 터져서 목소리를 높이자면 임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약혼만 해도 법적인 결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남편, 내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법적으로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한 적도 없는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혼수라고요? 하여튼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동거한 적이 없는데, 한 집에서 산 적이 없는데, 약혼한 내 아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둘 사이에서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신감,
분노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도 이만저만 높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래요.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남편도 아닌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남편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예. 이 헬라어에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예. 이 직역을 하면 정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은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디카이오스. 예. 의에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디카이오스네 그랬거든요.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팔복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평을 듣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참 착한 성품이 착한 사람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합해서 디카이오스, 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요, 참 본인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그런데 여러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면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다 생기잖아요. 속상한 일 생기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면 그 감정과 그 일을 온 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 말씀이죠. 자, 그러나 고민은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은요, 인격과 신앙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일입니다. 인격이 성숙하다고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신앙이 너무 좋다고 해서 고민할 일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고민은 인격과 신앙에 관계없이 찾아오고 존재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은 약혼한 처녀가 정조를 이루면 지금처럼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겠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이야기하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고. 믿으실 겁니까? 말 겁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안 믿고 못 믿죠. 두 번째 예수님 태어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경우도 보편적 상식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셉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서 망신 주고 손보고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파혼은 하려고 했지만은 문제를 공개해서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혹은 또 마리아의 부모님이라든지 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걱정해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참 요셉이 멋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 시끄러운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우리와는 좀 더 무엇인가 더 다르고 성숙한 사람들이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이 결정됩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죠. 속상할 때 그 표현 방식, 행동 양식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또 진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일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조용히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만일 요셉이 소리 높여서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 소식,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뜻이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내적인 갈등,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며칠 동안 요셉은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처사를 참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억울함이 많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분노하며 시끄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방식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죠. 선한 생각, 그리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거예요. 요셉도 신앙인이지만은 이 일로 하나님께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생겼습니까? 원통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리아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관계를 정리하고, 때로는 저주를 쏟아붓고, 때로는 그 여인의 앞길이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왜냐?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배신감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율법에 따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 갚아봐야 욕 한마디, 멱살 잡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의 허리를 꺾고 무릎을 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원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뜻밖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자기 백성의 손을 붙드시고 손 내밀어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한 사람 되어 살아가야지 이렇게 날마다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한 마음, 광기 같은 마음을 품고 분을 삭히며 살아봐야 자신을 스스로 해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서두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근데 20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죠.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로 이두 이 말이 있어요. 이두. 왜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두가 무슨 뜻이냐면 볼지어다,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을 볼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이두 이러고요. 보라, 야 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지를 봐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봐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감탄사를 20절에 헬라 원문에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인생은 착해서 순해서 선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빼앗기고 뒤처지고 그래서 점점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선한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봐라, 억울한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마리아가 죽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와, 모두가 봐라. 감탄사예요. 이 이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6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8번, 누가복음서에는 56번, 요한복음서에는 4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이 등장하는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는 저자인 마태가 마가복음을 읽고 다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요셉이 이런 순간에조차도 선한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조용하게 해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그 놀라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탄사를 삽입한 겁니다. 다른 구절에는 없어요. 우리도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원통한 것 같아도, 아픈 것 같아도, 뭔가 내 인생에 길이 막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선하게 살아서 억울한 줄만 알았는데, 착하게 살아서 늘 당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일에 좀 놀라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체험한,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걸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요 요셉이었습니다. 멋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부러워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낳은 내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자녀가 되면은요, 그게 본인에게도 기쁜 일, 감사한 일이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축하받을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자식 하나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온 인류를,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 몸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건 정말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놀랄 일이죠.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0절이죠. 몇 절입니까? 20절이 아니고 그 23절이네요. 23절. 네,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세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임마누엘. 어떤 뜻일까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다니는 분인가 아닌가, 우리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 뭐 집사님이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뭐라 그러죠?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교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전혀 못 느낀다면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예? 여러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배우자와 함께 평생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하물며 항상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든든함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한마디는요, 모든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적인 평안함과 기쁨이에요. 선악의 개념에서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죠. 그게 곧 죄를 말하는데, 선의 본질을 기준으로 할 때 죄는요,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건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상대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자와 대상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심리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건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운 거예요. 내적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외부 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런 영혼의 자유함과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육신의 물리적인 잠에서 깨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다, 깨우쳤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주의 사자의 음성을 꿈속 이야기로 지나쳤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가 내적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눈으로 보는 문자의 글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요셉은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보고 먼저 찾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의 영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요셉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인격적 성숙함과 또 성령 충만함, 그의 껴있는 영적인 모습들, 영적인 분별력들, 하나님, 저희가 담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졌듯이 주여 저희들도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의 요셉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